하나님 말씀 신학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포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이 시작될 때는 무게중심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로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기준이 정확하다는 거죠. 흔히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공관복음으로서의 4복음서가 구조나 내용이 유사하지만 대상과 강조점에서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마가복음은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이에요. 요한복음은 앞에 나온 3개의 복음서에 대한 주석서예요.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게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 문화, 유대의 고유명사 이런 게 나오면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살다가 어느 자매가 와서 목사님 저 멘붕에 빠졌어요 이래가지고 멘붕이 무슨 말인가 했어. 저도 아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멘탈 붕괴를 멘붕이라고 그러더라고. 해설을 해줘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어 고유명사, 아람어 고유명사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런 고유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안에서 고유명사를 쓰고 이방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달리다군 그러면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죠.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방 사람들은 몰라요. 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이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에바다라는 말도 나와요.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이라. 아바 아버지요 그래. 아바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바로 번역어를 써주는 거죠. 아바 아버지요. 독특한 특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아람어를 사용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가복음이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지는 복음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방인에게 생소한 유대 관습도 부가적인 설명을 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손 씻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다. 그 장로의 유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설명해요.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갔다 오면 물을 뿌리는 특징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무교절에 양을 잡는 풍습을 따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무교절이라고 안 해요.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는 예비일이라 안식일 전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비일 그러면 괜찮은데 예비일 그러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뭘 예비한다는 거야? 이는 안식일 전날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마가복음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문체가 직설적이고 아주 간결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마가복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왜? 군더더기가 안 붙어 있어요. 아주 간결해. 이게 베드로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성령이 역사하셔서 쓰임받아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도 쓰임을 받잖아요. 아주 직설적이고 압축돼 있고 간결해요. 족보나 탄생 이런 거 쓰지도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서들이 쓰여진 궁극적인 목적은 다 똑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복음서의 목적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단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단어 하나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이게 독립적으로 있어요. 우리는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이 단어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콜론 예수 콜론 그리스도 콜론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죠. 동사가 없어요. 이게 단순한 한 개의 구절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한 문장으로 함축해 놓은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단어를 동격으로 묶어내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하늘에서 뛰어내려온 단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들 수가 없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는 하늘의 비밀이었는데 땅으로 뛰어내려온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 어떻게 땅에서 만들어내는 단어예요? 못 만들어요. 예수, 땅에서 만드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예수로 알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시작, 그 복음 자체가 하늘에서 뛰어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단어의 출발점이 어디냐를 잘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만들어낸 단어인데 하나님의 것인 양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골라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육체를 입고 오신 자신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는 이렇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송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송아지도 소예요. 그죠? 말이 새끼를 낳았어. 망아지라고 그래요. 그 망아지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독생자 예수.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아버지와 아들 개념에 대한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과 동격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걸 인용해서 계속 선포해. 재차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 동행하던 12 제자들까지도 공생의 당시에는 이 비밀을 몰랐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보면 죄다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지요. 여기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기원소유격이라고 그래요. 기원소유격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원이면 그 복음 자체가 누구에게 복속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속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려졌죠.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불려지는데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해서 새로 나온 복음이 그 구약을 완성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도 복음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은 유의미한 시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장로의 유전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인 줄 착각했어요. 죄는 잣대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니까 다른 거야.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 태초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사용되죠. 거기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기원 소유계획이에요. 창조가 누구에 의해 기원됐느냐? 하나님에 의해 기원됐다. 새 창조가 누구에 의해 기원됐느냐? 하나님과 그 완전성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천지 창조를 동일 선상에다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일 창조로 시작하는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도 이 새 창조의 동격 속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죠. 어느 한 사람의 회개, 어느 한 사람의 회복은 마치 우주 창조와도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어느 영혼이에요? 그냥 어맨이에요? 아니, 더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과 식의 교훈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에 들어있는 자, 그가 천하보다 귀한 자라는 거죠. 복음 전하러 나가갖고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자입니다. 그건 좀 성급한 얘기예요. 접대용 코멘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복음은 접대용 코멘트 쓰면 안 돼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회개하시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세속주의 전도와 복음주의 전도는 다른 거예요. 요즘은 사람을 너무 이렇게 높이 갖다 놔가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신약 시대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선포되던 예언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 3절에는 이사야를 통해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 예언돼 있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신약 시대의 어떤 출중한 인물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가 많아지고 유명해져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이미 언약되었고 천지 창조 때부터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의미를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도 동일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평탄케 하러 온 선구자잖아요. 길을 내려면 길을 닦아야 되는 포크레인이 있고 불도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밀어줘야 그 다음에 와서 아스팔트를 깔아줄 거 아니겠어요. 길도 안 밀어놨는데 와서 아스팔트 보봐요. 그 어떻게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며 아스팔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어떻게 계산해내냐 말이에요. 평탄하게 다져놔야 길을 낼 수 있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보니까 역시 공생에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주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핵심도 메타노니아, 회개, 방향 전환을 핵심 단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가페 한 동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용서 받았어요.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게 아가페 한 동작하는 사람들이죠. 왜? 복음 자체가 회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은 죄사함의 능력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상징이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지만 죄사함의 능력이 아니라 죄사함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으로 세례가 베풀어질 것이다.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세례가 베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능력이에요. 성령 세례는 능력의 세례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표시로서의 세례예요. 여러분, 원래 세례라는 것은요, 이방인이 이제 나도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할 때에 요단강에 와서 물에다 콱 쳐박았다가 꺼내는 거예요.
의식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은 물세례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더니 너희들도 세례를 받으라. 누구한테? 유대인한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황당해지는 거죠.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데 아니 우리 보러 세례를 받으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헷갈려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6일 창조의 구약에서 새 창조의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기원 소유국의 아르케가 시작되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가페 한 동작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한 동작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유대인 혈통의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새로운 세계의 도래에 있어서는 율법의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동일한 처지에 있게 됐다라는 게 아가페 한 동작에서 나오는 매뉴얼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 너무 중요해서 성경을 찾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아가페 한 동작을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아가페 한 동작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볼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이게 뭐야? 아가페 한 동작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잘날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할례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율법 중 하나를 범하면 그 할례가 무효가 되느니라. 아가페 한 동작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가페 한 동작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처지에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말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율법의 유대인도 이방인과 동일한 처지, 아가페 한 동작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유대와 이방 선교에 있어서의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는 물리적 거리만 해도 40km예요.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가려면 광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 거기를 찾아가는 방향을 찾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없었어요. 선지자들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백성들이에요. 그 암흑기에 식민지를 겪습니다. 그 암흑기에 정치적 혼란기를 겪어요. 그 암흑기에 사회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메시아 열망 사상이 더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폭발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선구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난리가 나는 거죠.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폭발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자세를 말해요. 겸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보이는 이러한 자세는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전통이에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인데 약대 털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허리띠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선지자의 전통이에요. 광야에서 털가죽을 쥐잡아 쓰고 허리띠를 하고 광야에서 식생을 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스가랴 13장 4절도 말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광야의 전통을 따라서 살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일반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365일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지방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맡은 때가 되면 한 15일에서 한 달씩 와서 예루살렘에서 봉사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일반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죠. 예언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중심을 지켰다는 거죠. 오늘 7절 보세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여러분, 신들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 제자들은 스승에 대하여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스승이라 할지라도 제자한테 절대로 시키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발끈을 묶거나 신발끈을 푸는 것은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을 시키는 것은 주인이 종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어느 종이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이리 와. 신발끈 매. 야, 다시 풀러.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아주 무시할 때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요즘은 야, 너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 이런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스승이 절대로 제자에게 신발끈을 묶어라 풀어라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겸손의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모습.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까지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요즘 목사들 보면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해놓고 조금만 무시하거나 자기 불리하면 나를 뭐로 보고 말이야. 자기는 하나님 이 주의 종에게 어쩌고 이러는 사람이 종 취급받으면 나를 뭐로 보고 덤벼든다니까. 세례 요한은 종 취급받을 때 종의 자세 수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거보다 더 낮은 종으로 자세를 잡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접받는 것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칭찬받고 대가를 바라는 이 시대의 풍조에 비교해보면 세례 요한은 무게중심을 낮추고 싱글 포커스했던 그 자세,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의 자세가 나왔던 거예요. 주님이 말해요. 기원소유격 아르케를 사용하며 이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세례의 표시만 나타내 줬을 뿐인데 그분은 능력으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세례는 죄사함의 상징이에요. 성령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종이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종이 되는 거죠. 나를 뭐로 알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종은 종 취급받을 때 종의 자세가 나오면 그거 진짜 종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겸손하고 그 정도로 충성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셔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충성이 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부글부글 끓어도 주님, 내가 5분 후에 화내겠습니다. 억울해. 주님, 내가 이 판단 5분 후에 하겠습니다. 5분 지나면 하나님이 벌써 다 봄눈 녹도 녹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야. 입만 열면 예수야.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예수맨이죠, 예수맨. 저는 대우자동차에 근무할 때 대우맨이었어요. 삼성맨도 있고 현대맨도 있어요. 슈퍼맨은 좀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맨이었어요. 입만 열면 예수야.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날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 소유가 된 예수로 시작된 새복음, 이 아르케 기원소유격은 항상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 한동자 가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고 있고 주의 그 재림과 마지막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감추고 오롯이 예수의 구원 사역에 조용히 사용되는 자,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되 말이 없는 자, 세례 요한과 같은 자예요. 그렇게 하여 놀라운 증거가 나와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대로 무대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주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 사람 꽉꽉 채워놓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어 아가페 함동자하고 하늘로서 뛰어내려오는 단어를 알아듣는 자, 그거 진짜입니다. 그냥 땅에서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말, 그런 무슨 제자양육교제 이런 거 가지고 구원의 확신, 그건 장로의 유전으로 구원의 확신 가진 자와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가페 한 동작이 안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창조보다도 더 큰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마가복음 1장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고백이 나온 후에야 제대로 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르케, 새 창조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낮아지고 자신의 위치와 그 초점을 잃지 않을 때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